당시에 1801년에 신유박해부터 1866년에 병인박해까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 효정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눈에 이렇게 화가 있으시고 새롭게 오셨고요. 자, 그래서 병인박해까지 이어지는데 병인박해가 가장 큰 박해였어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거의 8천여 명이 순교한 곳인데 이것도 순교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 소서문 성지역사박물관. 비록 이제 카톨릭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어져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가게 될 거고요. 거기 가시면 순교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굉장히 공간이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좀 뭐랄까요? 사실은 우리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개신교의 아쉬운 점은 미적인 감각이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교회 건물도 다 우후죽순이고 물론 이제 우리는 재정이 약하니까, 카톨릭은 재정이 바티칸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으니까 이제 재정이 그야말로 빠방한데 우리는 교회마다 재정이 달라서 이제 우후죽순의 어떤 미적 감각을 살리기에는 여유가 없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카톨릭은 그런 일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또 배울 건 배우는 거니까 좋은 점들을 보고 이런 점들은 또 이렇구나 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할 텐데 생각보다 제가 주중에 검색했을 때는 한 3-40분 걸려서 걱정했는데 지금 토요일이어가지고요 한 20분, 2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 여유가 있고 저희가 그냥 가서 보면 또 아쉬우니까 해설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돌면서 해설을 들을 거고 사진 찍고 이제 12시에 이화여대 앞에 있는 만둣국집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개인적으로. 왜 이화여대 앞이냐면 거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아현교회와 이대가 있고 세브란스가 있고 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 선교의 어떤 한복판이에요. 가서 제가 밥 먹으면서 맛있게 못 드시도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사진으로 좀 보고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일정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마지막 그리고 한 가지 오다가 이제 아현교회 이대 쪽으로 오다가 시간이 되면 자교교회라고 혹시 지난번에 가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캠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그 건물이 1922년에 지은 건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붉은색 벽돌 건물인데 그게 효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잠깐 거기 들려서 살짝 보고 그리고 밥 먹으러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시간을 보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시려나? 장애발사님이랑 오셔야 되는데.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차에 타 있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선교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귀한 은총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모든 순간 안전케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닌데? 그래서 난 아들만 둘이 하는 건가 놔두는 건가. 맞아 헷갈려. 좀 비싸게 명절 때는 비싸고 뭐 딴 때는 그냥 그래서 울산이 나 갑자기 내 얼굴이 나서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내 얼굴이 나서 깜짝 놀랐잖아. 목사님 왜 사진 찍어? 여보세요? 뒤에 지하 1층으로 가는 게 지하 1층. 뭐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우리 건강하신 분은 계단으로 가고요. 다른 분은 아무도 안 타요? 한 층에
한층이래. 한층이래. 네. 다 오셨어요? 아유, 다 운전하시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 우리 두 가지 정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두 가지 정신. 첫째는 뭐냐면 자생적 교육이다. 자생적. 우리는 여기에 지금 들어오시다가 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시다가 한 분도 여기서 하중이다 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교부장님들 내중이 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자생적 교육, 여기 우리는 첫째가 자생적 교회라고 해요. 자생적 교회. 그리고 하나는 순교적 교회. 순교자 정신 교회. 순교 교회지. 왜냐면 우리가 100년 동안이라 했는데 우리 가톨릭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황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그래서 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저기 우리 이제 레오프도 이번에 오시지만 2017년에 오시지만 그래서 프란치오 교황이 저기 바로 이사님도 왜냐 그 우리나라 이 저기 조그만 나라에서 100년 동안 그 역사를 했는데 그게 사람을 많이 죽었. 우리가 지금 얼마큼 죽었냐면요. 우리 서울시 그때 비교하자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 20만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10% 2만이 돌아갔어요. 지금에 비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서울이 1000만이라고 할 때 100만 10%니까 100만 명이 돌아가실 때 생각하면 엄청나게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카톨릭 여지껏 그분 때문에 이어오고 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 100만이란 근데 이제 어디 제일 많이 앞서가게 말씀드리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 하다가 이런 문제 있다. 외국 사람들 뒤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두 사람 아직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정한산 기념 건물이랑 지도야. 6살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6살. 6살. 6살로 돌아가셨다. 몸이 6살로 돌아갔다고요? 6살로 돌아가셔서 네, 임플란트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6살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여기 있다가 한 11시 여기서 한 20분 정도에만 나와요. 예. 그러면 1층에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 동영상. 동영상 찍는 거야. 유튜브 찍는 거 같아. 그쵸? 아리나. 너도 찍어줄까? 우와. 우와. 귀엽다. 되게 조그맣다, 화면이. 신기하다. 이런 거 얼마예요, 장비? 한 100여만 원? 에? 100여만 원? 그렇게 비싸요? 또 싼 건데 그 정도면? 진짜요? 네. 대박이다. 유튜버들 다 이런 거로 막 촬영하고. 네. 옛날에 홈 동영상 할 때 스티보드가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 그
데스크탑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보드가 막 350에. 저는 장호성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제 본명은 천주교에 보면 성인 복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받고 싶은 성인 같으면 이제 미카엘 하면 예천사입니다.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안전가가 제가 있어서 저는 예천사 하겠다 해서 미카엘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는 2014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124분을 복자를 했거든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광화문에서 시복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여기 잠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야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있었고 이쪽에는 쓰레기 소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현황탑 이거는 옮겨가고 새로운 현황탑이 들어서게 됐죠. 그리고 이 주차장 부분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층별로 한 1,700평 정도 보입니다. 여기 예전이 쓰레기 소각장은 있고요. 그 이전에 있던 103위생인 1984년도에 만들었던 현황탑인데 요거는 지금 약현 성당으로 저 맞은편에 그렇게 옮겨져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던 모습입니다. 저 탑에 와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이 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성모 신심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4대 성당 중에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성당은 주교자 성당이 아닙니다. 라테라노 성당이 주교자고요. 여기 이제 성모님을 위해서 지어졌던 성당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하는 게 아무 장식도 없이 그냥 모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 성당은 성모님이 7월달에 여기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내린 자리에 성당을 지어라 해가지고 한자로는 설기전이라고 합니다. 본래 요 서소문 여기에는 처형장이었습니다. 본래 조선 초기부터 사직단 서쪽에서 처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요쪽에 보면 만초천이 흐르고 저 앞으로 만초천이 흘러가고요. 그쪽에 저 아파트가 보이십니까? 아파트 형상이 이렇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아파트 형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길 위에다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 만초천이 인왕산 무악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요 물길 위에다가 서선문이 지나가게 되고 서울역 배달이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이런 굴뚝이 보일 겁니다. 남행동에 굴뚝이 요거는 밑에 있는 가스에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원효대교 밑으로 해서 쭉 빠져나가는 이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초라 그러면 등굴 식물, 네. 만초천대를 따라 가지고 우리 당고개, 그다음 새남표, 그다음에 서소 이렇게 체험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은 섬사, 세례섬사, 정보섬사, 고백섬사 이런 건데 아마 지금 예수교 쪽에서는 세례, 그다음에 실패, 공중에만 진행하는 거죠. 우리 7개 하고요. 그다음 저기 보이는 십자가에서 선비자들이 막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떠나듯이 우리도 저 선비자들은 떠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밑에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체험장의 모습입니다. 서소문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경사로가 있고요. 이 경사로에 이렇게 소 달리기에다가 십자가를 내달고 순교자를 내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죽음이 돼가지고 내린 순교자들을 이 만주천변에서 사용을 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때도 십자가라고 요거요? 그냥 매달기만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요. 매달기만 예, 상추를 매달고 판도하고 밑에 그제고에 받치고 있다가 요 능선을 넘어오는 순간에 이 그제를 빼버리죠. 그럼 순차가 완전히 매달리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체험을 하게 되죠. 이거는 새남새 같은데 가면 보이고 체험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천주교에서 최초의 순교한 분들입니다. 이 서소문 아니고 전라도 바우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 발굴했을 때 처형을 목을 친 흔적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팔다리가 없잖아요. 목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 뭐예요? 능지처사. 그런데 한국에는 능지처사가 없고 거열 서로 팔다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리, 팔, 다리는 각 지방에다가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자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야 나오느라 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여기는 두께 우물입니다. 두께. 네, 그래서 한자말로 하면 개정. 그래서 이 지역이 개정동입니다. 그러니까 망나니가 목을 치고 들어가서 칼을 치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저 위에서 그 육교 있잖아요. 고가도로 끝자락이 서소문입니다. 서소문에서 내려와가지고 만초천변에서 사용을 하고 그게 서소문에서 출입하고 있거든요. 서소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 바로 내가 수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문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잠시 여기에는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대문의 주택시장 서서문 해가지고 항상 권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체험장이 있었고요. 원래 체험을 하는 게 경각심을 주고 일벌백계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고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는 곳.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너무 포근하게 장소가 아주 나무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동상이야? 못 자국 있는데? 못 자국 있네. 예,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노숙자 예수. 네. 그러니까 못 자국이 있어.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서수모는 체험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1906년도 되면 이 앞으로 철도가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이고 66년도에 고가도로가 생기고 원래 여기 30년대 되면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철도와 도로 때문에 이게 공원이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런 분들이 공원에 막 있을 거죠. 그래서 캐나다 작가분인데요. 노숙자 예술을 뉴욕 이런 데 전시를 하니까 너무 혐오스럽다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티칸에서 굶어 죽은 할머니 있는 자리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 세계에 설치를 하게 됐고요. 여기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발은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발. 예수님 발요? 자가 네, 노숙자 예술에. 노숙자 예술. 그리고 이거는 보면 이 가난한 내 친구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경 구시를 예상을 하시고요. 그냥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스페인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그게 보면 스페인 여행 자주 가시죠. 자주는 안 가요. 가고 싶어요. 많이들 가시죠. 누군가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차에 치였대요. 스페인에서. 네. 근데 거지 차량이에요. 노숙자 차량. 택시가 아무도 세워주질 않아요. 가오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우디 돌아가신 지 100년 됐다고. 네. 예수 그거 상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2030년 돼야지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승훈 베드로 우리 교회는 최초로 영세를 받은 분이거든요. 북경에 가셔가지고 영세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 만든 분입니다. 북경에 가서 영세 받을 때에는 예수회에서 영세를 받았죠. 예수회는 적응주의 해가지고 하나님과 유교에서 천재와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유교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회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몇 차례 배교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오늘날 대천 수상지진 해가지고 달이 떨어지더라도 하늘을 떨어진다. 연못에 물이 쏟아져도 연못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세 차례나 배교를 했지만 내 신앙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물론 수상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초창기에는 수지지진입니다. 수지지진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물이 마르면,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 하는 표현을 박해자들의 박해가 그치면 또 아니면 계속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승훈의 호가 만천이거든요. 이 지역에 살았다 해가지고 만초천에서 만천 그렇게 합니다. 이분의 자손들은 1871년도 신미양요 때 정손자하고 손부까지 다 채용이 되면서 4대에 걸쳐서 8명의 수료자가 났습니다. 아 지금 여기 나. 역할이 잘 받긴 하지만. 아 저기 지금 나온다고?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성교에 당연한 목화를 있잖아요. 목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솟아오는 그런 굉장한 그런 이상 그런 표현으로 있고요. 저거는 순교죠. 훨씬 가는데 뭐 이제 부담. 이쪽에 표장인데 그러니까 얼굴에 직업을 부리고 하기도 직업을 부리고 하면 숨이 막히고 죽을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그게 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TV대로 여기 보면 주차장 같이 이렇게 섹트가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대신 기둥 같은 경우는 보면 색깔 형상 이렇게 전체적인 색깔 여기는 음양 밝고 어두움이 많이 강조되어요. 온다고? 여기는 작지만 우리가 전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하 2층 생설관이고 그 종교 단계 일반 단계를 한 달 내지 6달에 걸쳐서 수료하고 있고요. 요거는 박성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낚싯줄에다가 숯을 매달아가지고 수시예요? 예. 꽃인 줄 알았어. 보면 연맹인 줄 알았네. 밑에 그림자와 그림과 같이 하면 우리 수목화 같은 그 느낌이 느낄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이 술 말고도 유명한 꽃을 자신들을 매달기도 합니다. 요거 혹시 꽃을 보셨죠? 이렇게 작품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콘솔레이션 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미니그 높이에서 뼈가지고 많도록 위로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고 흰 불빛은 만초점을 생성합니다. 만초점을 쌓아가지고 하늘 광경으로 우리가 그 하늘을 직접 맞추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네. 그림은 일반 전시인데 이해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역사 관계라서 오늘 이거를 찍을 때 종교에서 전문가 편향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소막의 김계남도 있고 옛날에 제일 소유하는 유인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해가지고 역사관을 전주적으로 배웠잖아요. 여기에는 예술의 교수 김규민 팀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을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성북동 일선사 가면은 미국의 관음보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화동 성당이 있는 성모님상입니다. 요거는 불상사에 있는 관음보살입니다. 지금 양주의 봉선사 해가지고 그 봉선사에도 똑같은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래서 얼굴이 비슷하시네. 그러니까요. 전적인 신자는 성모님상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방가 사유상 요게 많이 요거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요거 두 개만 맞아요. 요거는 이게 이거 굽고 위로 방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천 스님하고 김수환 주님께는 스승으로 속삭이고요. 이분의 본향은 전주배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불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각은 서양의 조각에다가 우리 불교의 그런 단순한 그래서 재료를 억지로 깎아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재료 원숭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대체로 스모니슨 같은 경우 보면 저는 우리 어린이들 오시면 손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림에 보면 돌아오는 그림을 하면 왼손으로 싹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손으로 스모니를 기도하시는 이렇게 요거는 한 160대 등을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본 데구나. 은혜하는 드라마가 서울대에서 마지막 장면이 저쪽에서 여기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공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행사는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주변에 슬라이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슬라이드는 건강상 전도, 그거 청산, 그거하고 또 음악과 같이 했는데 모티브는 고구려, 고분, 그거를 모티브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죽더라도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해가지고 평상시에 살았던 모습, 그것이 그 복락을 내세도 누리고자 해가지고 이 주변에 보면 사진도라든지 평소에 생활했던 모습들 아니면 부정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슬라이드가 돌아갔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그게 연구진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모습으로 했고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은 거 공화가 중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모습은 국자라고 합니다. 국자라고 그러면 기업교회, 한국교회에서 종료를 받고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성인의 위해를 모시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20원.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지금 여기 보면 흑개입, 그다음에 이정희 해가지고 이세모녀, 그다음에 남종삼 성인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아멘 전쟁 통해 가지고 청나라 땅을 연해주를 러시아한테 할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해주하고 조선이 땅이 붙어버리니까 육지로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무서워서 난리가 났죠. 그때 남종삼 승인이 러시아를 경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러시아, 영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자유를 얻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대원군이 마음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남침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지만 이 정부가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해가 7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 중에서 신자가 24,000명이지만 23,000, 그 중에서 8,000명이 순교를 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당시에 최종대 서울에 출판사가 두 개 있었거든요. 그 출판사를 관리하던 최영 대표, 최초의 신학생 김대건, 최영업 중에서 최방재 소년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최방재 소년 형. 여기 104명 중에서
서문에서 사진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쪽을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도목으로 목화를 하고 있는 아저씨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처럼 못이 보이죠? 국기대한데 이쪽에 와서 가까이 와서 보시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태리에서 오신 신부님입니다. 이태리. 네, 그래서 성남에서 안나의 집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자리 없는 친구들 도와주고 하는 곳입니다. 안나의 집이라 하면 안나가 신부님의 어머님이 안나.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분 김대근 신부님을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자가 되기 때문에 교황청에다가 독자 수술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 제목은 영웅이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목자 승인 이렇게 하면 타인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 선교자거든요. 승인하는데 지금 혹시 이거 보셨나요? 칼로 아바티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캐톨릭 성인, 성모님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상만 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 돌아가시고 또 기적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승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바티칸 공의에 1965년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요한 바울이 있어요. 프랑스 순교와 이때 이후에는 아예 순교 아니라도 남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 사랑을 실천하신 분 그런 분들이 승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꼴매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또 예수님으로 하늘길도 비가 내리고 겨울이 생기고 큰 강물이 일어나고 폭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길이 열리는 자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알파로 돌이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씨앗을 올라가고 햇빛을 받으면 씨앗에서 쌀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북에서도 사진 많이 찍습니다. 아니면 도시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어디 가? 애기랑 찍으려면 여기 앉아 찍어야 돼. 아예 안 찍잖아. 가운데로 서보세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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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아이 귀여워. 목사님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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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 경조오도입니다. 김정호가 만든 거예요. 경조가 그러면 한양을 이야기하죠. 경조. 그리고 한양에는 오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동부 해가지고 52방이 있었습니다. 경조오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한양으로 보면 여기에서 홍대천 해가지고 강변북로 쭉 해가지고 중랑천으로 올라가는 길. 중랑천 해가지고 외곽도로 안에 북한산 기론공사잖아요.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양도성 한 18km가 되고 대신이라고 해서 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곳, 뭐 불목도 안 되는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트리벨트 같은 그런 곳으로 네, 약간 아연. 지금 이게 상대순입니다. 완전히 성이 있고 성보다도 성이 있고 성보다 낮은 곳이잖아요. 성대신이 여기가 남대문, 여기가 소위문, 서소문, 도남문. 그래서 이게 밖으로 해가지고 17,000번으로 해서 세남터, 양국에 그 다음 여기 보면 세남터에서 처형을 당했던 신부님, 김대백 신부님 같은 분은 잠시 와현이라는 데 묻었습니다. 와현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기와를 굽던 곳. 근데 이게서 지금 전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요게 사람이 묻혀져 있던 곳이니까 빈토라고 그러죠. 빈토. 그 흙을 빚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약촌성당에 만들고 명동성당에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그리고 이 마지막 쪽으로 보면 광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여기는 5관 수문, 2관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수문이라고도 하지만 시구문 이야기가 실제가 나가는 곳. 그래서 요게 포도천이나 세남서 서송에서 돌아다니던 많은 분들을 이쪽에 갖다 버리고 묻었고 했기 때문에 기록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믿는 내용은 지금은 3시간 필요해서
지금 다 된다. 자, 다시 한번 불 한번 어디 가서 아니 불 그냥 나- 켜져요. 키면은 딱 누르면 켜져. 아, 그래요? 아이 그날이네. 없어졌어. 안 나왔네. 아까 하나 나왔나 모르겠다. 일어나 비춰.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의 십장생 그림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십장생에 보면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과거,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교황청에 전시해가지고 지금 우르바노 신학교 거기에 있고요. 한 개 서소문, 한 개는 요 작품을 만든 온천박물관 거기에 하나 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조선의 양반들이 요 주호사라는 절에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거기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스님들이 박해를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요거 보면 유학자들이 천주교 공부를 하면서 절에서 했다는 이런 상징으로 보면 되겠고 요거는 조선의 그러니까 예를 가장 정치인이요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종묘정전 있잖아요. 종묘정전을 표현했고 그 앞에 선교자들이 줄이 들고 매맞고 끌려가고 합충 같이 매달려가 있는 그런 모습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박해의 빌미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천주교 신앙이 유교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가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 구분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대해지고 행동하고 하는 그게 이건데 하나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평등하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조선의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통화통색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우리 초기교회처럼 물자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 통색, 형제 자매님 이야기하니까 뭔가 오해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피렌체에 있는 세례당입니다. 피렌체는 세례당 천국의 문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이 평신도에 의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그 교회가 나라가 되었지만 물질적인 그런 게 유혹, 그 다음에 세월호라든지 할머니들 이야기, 등장들 조국 이런 것들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만 모르지 말고 세계에 나가가지고 같이 그 성경국 이야기를 원한다 해서 세계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그 우리 교회에 기여했던 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안중근, 홍영호 보르지오 뭐 이런 분들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이 사람 얼굴이네.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2014년도. 얼마 안 됐구나. 네. 역사가 됐네. 3분이 만든 거 같아. 화분이 기회가 됐지만 작품은 실질적으로 자교장들이 모여가지고
묻을 때 같이 묻었던 지석, 묘지, 묘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표선에서 얘기를 한번 들으니까 그래도 네, 맞아. 글씨가 다 써요. 그 비석 저기다 써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비석처럼 글씨 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도착을 잘하나? 줄무선하게 보시면 되겠고, 저기에는 가운데 십자가산에 예수님의 산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세운의 스님들 얼굴입니다. 여기는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주교 자료뿐만 아니고 조선 중기 이후에 오로지 북벌 정책이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승리학 주자 쪽으로 강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의 삶은 더 불편해지고 그래서 진방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음사상, 서학, 동학, 희락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미순 감옥에서 이런 유목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천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 요거가 이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써줬던 거를 스님이 받아왔어요. 이렇게 입술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에 붙이려고 그러다가 경량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5억을 주고 샀습니다. 가지고 기부를 한 건데, 요거 보면 안중근 토마스 아마 황해도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도 타고 총도 쏘고 했는데 그때 동학 농민운동이 생기면서 황해도의 집안을 공격을 하고 관청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의뢰군을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하게 됐는데 마침 황해도에 보면 그 동학의 척주 다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척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끼리도 세력활동을 하고 하다가 배에서 결국은 안중근 의사 집에 의사도 가게 되었죠. 그때가 그래서 나이가 김구 선생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일 전쟁이 되면서 일본의 침략이 확실시되고 하면서 만주에 가실 때 무식에 이제 부모님이 나타나시면서 안중근 가슴에 속을 부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1909년도 3월달에 방지동문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6일 날 이등방문을 사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안전근 의사는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날 체험을 받기를 원했던가 봐요. 우리가 요번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3월 25일이 성금요일인데 3월 27일 부활절 미사를 신자들이 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토요일날 안중근 의사가 체험이 됐다 하는 소식이 이렇게 이제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토요일날 체험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상월명일이라고 해서 이또가 죽은 26일 날 10시에 안중근을 체험을 하면 이또의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10시에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1932년쯤 돼가지고 우리 그 장충당이라고 그러면 조선 말기에 우리 그 군인들, 열사들, 그 다음에 이게 남대문 전쟁에서 일본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묻혔던 곳이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지금 신라국자 영빈관 그 자리에 방문사라고 지어가지고 이또의 영혼을 위로하게 되죠. 그리고 안중근은 그동안 아예 살인자라고 하다가 1980년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다시 한번 안중근을 복권을 시키게 되고 됐습니다. 네, 글씨가 보이는데요. 이 글씨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던데요. 이게 한글이 안 보이네요. 저기 보이는 삶의 다른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다른 생각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될 기회가 있으면 저기에서 이제 수학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조상보다 지지 많이 한 100년 동안에 교회력을 갖춘 그런 거 하고 책에서 우리 주주교회사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68년도 대통령 정밀 시험원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최초에 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하는 거 80년 되면서 신앙의 묵인이 되면서 스님들까지도 한양 도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